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 그가 누군지, 정말 하나님 메시아가 보내실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런 약속을 받았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걸 보면 그인 줄 알라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오실 때 그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그걸 보면서 나도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메시아인지를 알고 메시아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건 뭐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어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 또 누구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번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누군가 와서 믿음이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한데 그 중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행이라고 동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똑같죠. 예수님 믿기 전에 양승원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양승원. 겉모습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받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성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냐면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해. 결혼관계에 빗대어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거. 믿음이란 뭐냐? 결혼이란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전날의 신랑의 모습과 결혼식 다음날 신랑의 모습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결혼식을 한 전날과 다음날 차이가 있죠. 그건 뭐예요? 함께 사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했을 때 믿음은 동행이에요. 정말 믿는 순간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동행이에요, 동행. 누구와 함께 동행하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서양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 재밌는 풍습이 하나 있어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뭘 하죠? 결혼을 하면 성을 바꿔요. 여자의 성을 바꿉니다. 외로의 성을 바꿔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순간 우리의 성이 바뀌는 거. 뭘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예전에 여러분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프로를 굉장히 좀 즐겨보는 편이었어요. 뭐 음식을 그렇게 좋아해서 보는 건 아닌데 요리하는 거나 음식을 좋아해서 보는 거 하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냉장고를 이제 출연진들이 자기의 냉장고, 집에 있는 냉장고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럼 냉장고 안에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재료를 가지고 셰프들이, 유명 셰프들이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 사람 맞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때로는 보다 보면 냉장고가 안에 있는 음식물 중에서 어떤 냉장고를 보면 그 사람은 혼자 자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 냉장고 안에 뭐 있는 게 없어요. 과자 부스러기, 배달 음식 남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거의 요리할 수 없는 재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리할 수 없는 재료들을 셰프가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되게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뭐 요리 재료 가치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인생이 저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 인생도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참 보면서 냉정을 부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 게 인생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냉정을 부탁해 보는데 누가 나왔냐면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가 나왔어요. 전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강수진 냉장고에 보는데 냉장고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릇에 뭐라고 써있냐면 대통령 이름이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준 그릇인 거예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야 이게 대통령이 준 그릇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준 그릇인데 언제 받았냐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그릇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음식물이 다 들어있는데 이 음식물이 다 상한 거예요. 다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릇이 좋으면 뭐합니까? 안에 있는 음식물이 상한 음식물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한 건 이유는 뭐예요? 그릇의 모양, 그릇의 화려함, 이 그릇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을 담겨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보기엔 우리 인생이 보잘것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보기엔 우리가 인생이 화려하지 못할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누굴 모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모신 분이에요. 내 신랑이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됐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만큼 자랑할 것이 그것보다 큰 자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 그분이 내 신랑이 되었다는 거. 믿음은 무엇입니까? 동행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들어와셔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보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선물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믿음은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매일매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음은 동행이다. 정말 믿으면 좋다는 것은 그분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정말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었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고 아름답게 빚어 가실 거예요. 기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는 거거든요. 교제를 나눌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동행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정말 매 순간순간 예수님에게 묻고 정말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말 그분과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묻고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분의 교제 나누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동행임을 저희가 압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날마다 외면하고 그분과 교제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정말 교제 나누고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의 동행이 주는 참된 기쁨과 정말 행복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